아멘. 예수의 꿈을 꾸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거룩한 꿈이, 환상이 우리 은혜의 교회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꿈을 꿉시다. 오늘 또 먼 곳에서 우리 온 가정이 있는데, 우리 표수련 집사님 자녀분이죠. 우리 최선행 형제 맞죠? 이름 안 틀렸죠? 요즘 제가 이름을 잘 바꿔 불러서 우리 최선행 형제 가정 캐나다에서 왔고, 따님입니까? 예, 따님은 아마 미국에서 지금 직장생활 하는 거 아는데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처음 보지만 그 남자 옆에 계시는 분은 한 입을 덮는 분 같습니다. 맞죠? 아닌가? 큰일 났나?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그 대답은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곳이다. 그 정도만 대답해도 괜찮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적극적인 것 같다. 그렇게 보면 교회는 마치 자선 구호 단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도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런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연애당이다 그랬어요. 교회 가서 보니까 맨 중고등학생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저놈들이 교회 가서 짝짝이 놀아다니고 쎄쎄쎄하고 게임하고 그런다고 교회는 연애당이다.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물으면 요즘은 어떤 사람은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다. 이렇게도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좀 가만히 보면 말이지, 기도할 때도 오래 소리 지르면서 하고 찬송을 해도 막 박수 치면서 열광적으로 하고, 절이나 성당에 가면 조용한데 이 교회만 오면 막 정신사납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신의 도움을 빌러가는 곳이다. 이렇게도 말할 것이고요. 또 교회는 세상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또 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러겠죠. 교회는 교인들 모아서 교인들한테 헌금 내라 그래서 건물만 크게 짓고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들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그런 대답입니다. 긍정적인 대답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대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즘 시대를 보면 어느 때부턴가 교회는 아주 부정적으로 안 좋은 평가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들, 교회의 올바른 기능만 제대로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보다 교회만큼 영향력이 있고 교회만큼 정말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곳은 아마도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 진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즉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인데 그 진리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참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둥과 터가 생략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생략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고 윤리와 도덕만을 가르친다면 그런 교회는 불교나 유교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사업이나 구제를 아주 열심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사회사업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것이 진리의 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그것이 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사업을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구제를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전히 선포되고 증거되면 그것 조금 못해도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백,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고 성도는 성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체라고 말해요. 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육체를 뭐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기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들을 여전히 이 땅에서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첫째로 구원의 진리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자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구원의 진리를 믿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곧 교회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내가 진리 위에 서서 내 한 사람이 교회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대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교회는 뭡니까? 바로 그 공동체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구석구석 이루어지기까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오순절 날의 한 사건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오심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나요? 왜 굳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왜 그럴까요?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이 안 계셨나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사들에게도 아버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삼손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과거에 성령이 안 계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계셨지만 특별히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셨지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특별한 임무,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그 성령님의 특별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교인을 교인되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더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이 교회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시대가 열려졌다. 그 의미로 오늘 성령의 사건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주된 임무가 뭡니까? 예수님의 주된 임무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주된 임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순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이 기쁜 날에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람과 같은 것이 임했고 불 같은 것이 임했고 그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결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씩 전부 다 방언이 터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실 때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 방언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했을까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기도할 때 전부 다가 울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표적으로 이것을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를 대십시오. 증거가 뭐가 있을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이것만큼 성령이 오신 내가 성령의 체험, 이것만한 체험이 어디 있겠는가? 성령께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 받은 증거요. 목사님 그거 아니요. 당신 보니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을 안 받았대요. 성령 받은 게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해야 된대요.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무슨 구원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방언 받으면 돼요? 저 기도원 가면 방언 속성 3주간 기도원이 있다. 그 집회 참석하고 안수 기도 열심히 받고 그 원장님이 아주 능력이 있어서 그 원장님이 탁 치고 안수 기도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사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믿음의 확신에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것을 인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바람과 불과 그 결과로 방언의 역사로 성령이 임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방언이 그렇게 터져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한 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셔서 신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해야 된다고 이 사건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몸을 대신할, 그 예수님의 몸의 사역을 대신할 교회로 공적으로 인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람과 불과 그 결과로 방언이 터진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지, 교회의 성격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람과 불과 방언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다움이 어떤 것인지, 성도다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머무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말해요. 무슨 소리는 소리인데 뭔지 몰라요. 근데 바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람이 하늘로부터 오더니 어땠다 그래요?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충만했다,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옛날에 어느 가수가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러겠죠. 바람아 멈추어 다오, 그런 노래 불렀어요. 아세요?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은 어디론가 불면 어디론가 지나가요. 여기에 공기, 지금 바람은 안 불지만 바람이 하늘로부터 확 했다고 보십시다. 근데 이 바람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는 이건 바람이 아니죠. 바람은 바늘구멍만한 데다 있어도 어디든 빠져나가고 흘러나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지금 그곳에 임재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바람과 성령은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람과 같다라고 할 때 이 바람은 곧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바람이, 성령님께서 지금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바람은 존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능력이 교회 안에 임재할 뿐만 아니라 그 바람과 같은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변화가 돼요. 왜 그래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변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모난 성품이,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가득히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움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런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의 교회에 출입할 때마다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순간순간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거룩한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다움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도간데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그러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성령께서 내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 생명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순간순간 나타나고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움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을 불로 비유하고 있지요. 3절 보십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오심을 불의 혀 같다,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였대요. 근데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불꽃 같은,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부흥회, 70년대만 해도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들이 그러죠. 이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 해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또 교인들 순일해가지고 막 강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것만 압니까? 물 받아라. 안 웃는 사람은 늦게 예수 믿어서 모르시는 분이고, 웃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부흥사들이 왜 꼭 목소리도 깔잖아요. 약장사더니 물 받아야 돼. 여기다 물 받고 저기다 물 받고. 저도 부흥사 했으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멘 하죠. 뭐
목사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불 받았어요. 불 받아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밤새도록 아주 철야기도 합니다. 막. 그러니까 또 막 밖에 제가 집에 있는 남편이 기다리다 또 돼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에 편 내가 이게 머리끄댕이 잡고 하고. 저 어릴 때 그랬어요. 막 남편이 맨정신에 또 못 오잖아요. 교회는 겁나는 곳 해가지고 술 먹고 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아가고. 도대체 불 받은 다음에 머리끄댕이는 왜 잡혀요? 철야해야 불 받다니까 불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등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침에 해가 딱 뜨면서 교회 창으로 햇볕이 쫙 비치니까 그게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불이라고 불꽃 같듯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불이 나타내는 건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깨끗함이에요. 부정한 것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해요? 다 불에 태웁니다. 어떤 거는 곡식 가루까지 태워요. 왜 태워요?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비록 내가 그 양처럼 죽지는 못하지만 내 죄가 이 양의 피에 내 죄가 지금 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죄가 타버리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고 깨끗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치실 때 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지붕에 뜬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왜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성격, 교회 다움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교회 다움이 뭡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윤리운동을 한다고 사회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도덕운동을 한다고 사회가 밝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윤모 대변인, 윤모 할 거 뭐 있어요? 윤창중 대변인이지. 그분이 윤리를 모르겠어요? 도덕을 모르겠어요? 배울 만큼 배우셨는데?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예? 신문사에서 논설위원까지 하고 논설부장까지 했는데 그 논설들 보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도 많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왜 그러죠? 윤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도 어디 가서 윤리운동한다 그러면 자기 이름 내걸었을 거예요. 뭐 아무나 청와대 대변인 합니까? 불같은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뭐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예?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인간한테 정말 불같은 성령이 팍 임하면 깨끗해야죠.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까? 왜 예수 믿는 신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릴까?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을 자꾸만 불이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받으면 방언하고 흥분하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같은 성령은 바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드리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한 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요꼬라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열망,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열망은 다름 아니라 깨끗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열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셨고 씻어주실 것을 믿지만 그걸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시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다르기를 원하는데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기독교보 신문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고신대학원 그 원장인 그 교수가 성령 강림절 특집 메시지를 하나 신문 기사를 올렸어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논조의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불꽃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 우리를 깨끗해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깨끗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히 세우고자 하는 이 열망을 불일듯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은혜의 교회에 이 거룩한 회복 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불꽃 같은 성령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이 가정다울 수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교회다움은 무엇일까요? 교회다움은 소통입니다. 소통에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또 혹은 불꽃같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다 룰루랄라 방언해야 되느냐? 혀가 꼬여서 다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은사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지금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지금 성령이 임하고 그 결과로 다른 언어들로 말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참 소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다르게 믿음 없이 보면 말이 안 맞아요.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저 사람 다른 말, 내 다른 말, 다 다른 말로 해요. 남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도대체. 못 알아듣는 서로 말귀로 다 각각, 이 사람도 룰루랄라, 저 사람은 할렐루야, 이 사람은 오만데 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5절부터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6월절에 천하만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제 포로가 돼서 다 흩어져서 당시에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에 이른바 성지순례를 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말을 잘 몰라요. 알아봐야 겨우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한 모퉁이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뭔 소리 하나 가만히 봤더니 다 자기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 위에 이제 세계 열방에서 온 사람들 다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해요. 11절 중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굉장히 질서정연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꽃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뭔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도 내 말 모르고 나도 저 사람 모르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죠. 뭡니까? 의사소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통역관 안 세워도 눈칫발치 돼서 지금 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이 뭡니까? 소통이에요.
교회는 말이 통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똑같은 말을 한다고 소통이 되는 것 아닙니다. 감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불통이 되는 거죠. 인간의 죄는 불통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사건 아닙니까? 그들이 왜 바벨탑 공사가 중단됩니까? 불통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은 보세요. 그 바벨탑의 언어의 혼잡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인하여 비록 언어는 지금 서로 다른데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 통해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말이 통해야 이게 행복하지, 서로 딴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인 간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말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와 성도들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소통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내 안에 지금 아버지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이 영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죠. 성도들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소통이죠. 내 고집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느끼고 배우도록 소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는 소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죠.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 아까 찬양대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 들고 나가는 거죠. 뭐 가지고 나가겠어요? 착하게 살아라? 다른 데서도 많이 해요. 남을 열심히 도웁시다? 많이 해요.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선행될 때 그 뒤에는 자연히 더 거룩한 열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다움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다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교회다움의 모습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에 알리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느니라 말하잖아요. 불의 여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나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통이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 성도들과의 소통, 세상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